모든 것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집에 오신 모든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 이름으로 오셨네. 포로된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중에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나가자. 다시 한번 저부터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마지막으로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마지막으로 우리 물러서지 않고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마지막으로 주 우리 물러서지 찬양하리. 우린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한 의의 길로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리 부르시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우리 눈을 열어 주를 보내. 주 내게는 우리 향해 것이 영원해. 우리 실패를 넘어 선하신 우리 주가 완전한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네. 찬양 찬양 우리를 구원하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찬양 우리신 주. 사망의 늪에서도 우린 두렵지 않네. 주가 운행하시는 섭리의 물결로 우릴 부르시네.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목소리 높여서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다시 한번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마지막으로 함께 손을 들고 함께 손을 들고 찬양 우리 구원하신 주께. 함께 손을 들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응답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사랑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봐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언제나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함께 있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 시간 그 주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는 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예배를 위하여서,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실 그 말씀을 위하여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고 우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왕이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서 온전히 주님만 높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비추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 허락하신 시간과 마음을 올려드리며 겸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한 주간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케 하시고 오늘도 은혜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먹고 자라갑니다 라는 표어를 세우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사랑 없이 각자의 소견을 옳다 주장하며 파편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빛과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감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저희의 마음을 말씀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신비를 그 자리에서 경험케 하소서. 공동체를 허락하신 하나님, 서로 다른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서로의 존재를 감사로 고백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소서. 또한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을 경험케 하소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불안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선택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향한 무지가 우리의 삶을 덮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공고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시고 이미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담대한 믿음과 용기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오늘 예배하는 저희 모두와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본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건하니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머니 위에 묻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풍년과 흉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풍성할 때도 많았지만 그런데 늘 부족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이 보일 때보다 막막한 시간이 더 길어 보여 하나님 우리가 좌절할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순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우리의 믿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우리의 삶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이 결코 우리의 인생의 손해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열매에 대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림으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을 더하셔서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웃게 하시기 위해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 서로 안부를 물으면서 잠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뵀나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요. 네,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온 우리의 삶을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먼저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여러분의 일주일의 삶을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할 때 계속 쳐주셔도 돼요. 네, 우리 아마 일부의 그 10시 예배, 11시 예배 때 교사로 봉사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우리 교사들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교사들, 네, 교회학교 우리 교사로 이미 봉사하고 오신 여러분들, 네,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할 건데 인생의 전환점에 서신 분들이 혹시 있을까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아니면 어떤 진학을 앞두고 있다, 아니면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실까요? 자리에 잠깐만 일어나시면. 네. 네, 뭐든 상관없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전환점이 지금 내 앞에 놓여져 있다. 오늘 저녁에 뭐 먹을까 이런 것도 심각한 고민 아니에요? 네. 네, 이 시간 우리 이분들에게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여러분의 선택 안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올라오기 전에 저기 최정식 목사님 아들 정원이를 제가 잠깐 이렇게 안고 있으면서 거울을 보면서 제가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가만히 시크하게 있다가 한번 이렇게 이빨 하나 지금 밑에 났더라고요. 이렇게 씩 웃어주더라고요. 사회생활을 잘해요. 네, 그래서 씩 웃고 다시 또 예전 표정으로 돌아가고, 옆에 계신 분 한번 보시면서 무표정하고 계시다가 한번 딱 씩 한번 웃어주실래요?
옆에 계신 분에게 아무 뜬금없이 그냥 이유 없어요. 그냥 웃어주는 거예요. 자, 옆에 보시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웃어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네, 옆에 계신 분들 웃는 모습 보니까 어떠세요? 좋죠. 그냥 다른 이유 없어요. 그냥 나를 보고 웃어주는 것만 해도 내게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2번 연속해서 찬양할 때 서로를 향해서 옆에 계신 분들 손도 잡아주시고 또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한 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기도해요 주님의 은혜 넘쳐나기를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 함께 찬양해요. 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넘쳐나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6년 1월 25일 교회 소식입니다. 2단 세미나가 1월 28일 이번 주 수요기도회와 2월 4일 다음 주 수요기도회 시간에 현대종교 탁지원 소장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2월 1일 다음 주일까지 행정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교육은 2월 8일부터 3월 15일 주일까지 6주간 매주일 6회 진행되며 3월 22일 세례문답, 3월 29일 세례식, 4월 5일 부활절에 성찬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문의는 이지훈 목사님과 백두산 전도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소년 교육팀 겨울성경학교가 성경이 뭐예요? 라는 주제로 2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교회와 서울랜드에서 진행됩니다. 참석 및 찬조 관련 문의는 황원석 목사님과 엄지욱 팀장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및 행정 절차 변경에 따라 2027년부터 기부금 납입 증명서 발급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발급됩니다. 등록 교인만 발급 가능해지며 헌금 봉투에 기재된 실명으로만 발급됩니다. 무명이나 별칭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부부나 가족은 각각 헌금하시되 함께 헌금하시려면 연말정산을 받으시는 분의 성함을 기입한 후 옆에 괄호를 표시하여 함께 내시는 분들의 성함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관련 문의는 행정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교정 및 재정관리 서비스 업체의 변경 관계로 스마트 요람 이용이 중단됩니다. 업체 변경 후 신규 애플리케이션 이용 예상 가능일은 2월 5일 목요일 이후입니다. 성도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예배 변경에 따라 주보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예배위원이 운영됩니다. 담당 순서와 날짜의 연간 계획을 각 자치회와 팀별로 전달했으며 최소 1개월 전에 안내를 드립니다. 주보에서 순서와 날짜를 확인하셔서 기도로 준비하며 성실하게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으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는 이지훈 목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2월 말까지 구역 재편 및 신규 교적 프로그램 세팅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 기간에 교구 목사님과 구역장을 통해 성도님들의 소속 교구와 구역이 안내됩니다. 세계 교구, 구역장 번찰 전체 모임은 3월 1일 주일 3부 예배 후에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0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광고에 있었지만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요일 기도의 시간에 우리 이단 세미나를 합니다. 이단에 대해서 많이 잘 아세요? 그래서 합니다. 잘 몰라서. 네, 그래도 알아야 우리가 대처를 하고 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단들도 이런 시간들을 주목을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교회가 공부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봅니다. 그래서 저 교회에는 우리가 한 수 접고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포기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까지 이르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런 세미나를 하니까 여러분 바쁘시겠지만 또 수요일 날 오셔서 세미나 들으면서 이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또 공부하고 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처음부터 순서대로 지금 말씀 듣고 있거든요. 창세기 저희가 이제 세 번째 오늘 말씀 듣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갈 건데 올 한 해 말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계속해서 찾아가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가 보는 책이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출애굽기가 있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들어가야 돼요. 나오려면 들어가야 돼요. 뭐 방 탈출 카페 뭐 이런 거 요즘에 많이 가세요? 근데 탈출하려면 먼저 들어가서 갇혀야 탈출할 거 아닙니까? 출애굽하려면 먼저 들어가서 거기서 살고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서 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에 들어가야 그리고 400년 후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입애굽의 역사를 이제 시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들에게 시기받아서 종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그 종으로 살다가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다가 바로 왕의 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요셉 한 사람의 성공 스토리로 요셉의 인생을 끝내버리면 이게 너무 아쉬운 거죠. 그걸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셨던 그 꿈의 연장선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 너의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게 될 것이다.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애굽이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애굽으로 들어가 살게 되고 출애굽할 것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오늘 요셉까지 이들의 인생을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만 처음부터 준비된 인생은 별로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빚어 가시는 과정들이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삭의 삶이 굉장히 짧게 나와요.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보다 굉장히 짧은 분량이지만 그러나 이삭이 살았던 삶을 우리가 상상해 본다면 참 쉽지 않은 삶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거든요. 믿음의 조상의 아들로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 모릅니다. 장로님 자녀들 있으세요? 권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 이름만 들어도 조금 부담되지 않아요? 목사님 자녀, 장로님 자녀, 권사님 자녀 막 제가 목사님 자녀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얼마나 그렇죠? 네. 근데 이런 부담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아브라함 그 이삭은 훨씬 심하죠.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버지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주일날 한번 빠지고 좀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고 싶어도 빠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늦고 싶어도 늦을 수가 없는, 정말로 믿음의 본이 되는 아버지를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야 하는 어떤 부담감, 물론 좋은 본보기가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굉장히 큰 부담이 이삭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여러분, 이삭이 자라면서 사춘기를 지나갈 때 굉장히 큰 사건을 경험해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를 결박해가지고 올려놓고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일을 사춘기 그때 그 즈음에 이삭이 경험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아버지가 칼을 들고, 여러분 혹시 그 일을 당한다면 어떠시겠어요? 마음에 엄청난 큰 상처가 남아 있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자기의 믿음을 따라서 아버지를 따라 그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긴 했으나, 그러나 그 청소년기에 겪었던 그 일로 인해서 이삭이 얼마든지 엇나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삭은 그 모든 과정들을 지나오면서 그저 아버지가 보여주신 믿음의 본보기대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삭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늘 확인하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더 믿고 신뢰하는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삭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얼마나 심히 좋으셨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성숙해가는 이삭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반면 그 아들은 어떨까요? 야곱을 딱 생각하면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은 좀 이해가 되는데 야곱을 선택하셨을까? 야곱이 그럴 만한 사람일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야곱이 어떤 일을 했죠?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협상해가지고 그걸 뺏어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여요. 외삼촌 라반과 지내면서도 도무지 이거 안 맞아요. 서로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그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해 보이지 않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그 험악한 인생을 굳이 그렇게 빚어 가시면서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기도 하지만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단적으로 그냥 그 밤에 밤새 씨름하긴 했지만 요셉의 인생 자체가 씨름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생.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굳이 내려오셔서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씨름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야곱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도구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신 거죠. 변화되어 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렇게 빚어 가면서 입애굽과 출애굽의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역사의 도구들로 사용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변화되고 성숙해 갈 때 하나님은 그 아들들도 변화시켜 가시거든요. 야곱의 12아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부터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곧바로 38장을 가면 한 장 전체가 다 유다에 대한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주인공인데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한 장을 딱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는 요셉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요셉과 그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요셉을 편애했잖아요. 그로 인해서 요셉의 다른 형들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상했잖아요. 그래서 유다도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오히려 더 막 긁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세 아들을 낳았어요. 첫째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기 전에, 자식이 있기 전에 첫째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통해서 형의 자녀를 낳아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둘째 아들도 죽어버려요. 여러분, 유다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참 기가 막힌 일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에요. 얼마 후에 유다는 자기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또 두 아들을 낳게 되는, 이게 정상적이지 않는 비정상적인 일을 지금 유다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의 인생을 보면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유다가 생각을 하고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했겠지만 자기 아들의 일을 경험하면서 아버지 된 자기 아버지 야곱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왜 그때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셨을까? 우리도 아들인데 왜 아버지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차별하셨을까?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 유다가 조금씩 변해가는 거예요. 유다의 이 변화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훗날 요셉을 만났을 때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유다와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중간 절차는 생략하고 요셉의 은잔을 베냐민이 훔쳤다는 그 누명을 요셉이 씌우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려고 할 때 그때 딱 앞으로 나서서 요셉에게 청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유다예요. 유다가 요셉 앞에 감히 나서더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이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갇히겠다고. 여러분 정황상 지금 감옥에 갇히면요 유다는 다시는 고향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다는 굳이 나서가지고 베냐민 대신 자기가 감옥에 갇히겠다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했잖아요. 예전에 요셉에게 한 것처럼 베냐민도 편애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이 그때는 자기들 손으로 요셉을 팔았지만 이제 베냐민은 그냥 알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가만히 둬도 될 텐데 왜 지금 유다가 앞장서서 자기가 대신 갇히겠다고 이야기할까요? 변화된 거예요. 만약에 베냐민이 갇히게 되면 아버지 야곱이 얼마나 아파하실지 그것까지 이제 유다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자기 동생 베냐민에 대한 책임감까지 유다가 가지게 된 거예요. 오래전과 굉장히 다르죠. 요셉을 팔 때와 지금은 너무 달라진 거예요. 22년 전과 너무 다른 거예요. 요셉이 그걸 본 거예요. 아, 그때 형은 그러지 않았는데 형들도 많이 변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 요셉이 자기를 밝히면서 형제들을 상봉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만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 그리고 유다를 비롯한 다른 형제들도 이 변화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에 쓰임 받을 준비를 계속해서 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 들어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큰 뜻이 지금 야곱과 요셉과 그 형제들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 입 애굽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참 암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요셉의 청소년기를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17살이 되기 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엄청나게 큰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갔어요. 근데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팔리게 되잖아요. 자기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구덩이에 쳐넣고 또 자기를 은 20냥에 팔아 넘기는 형들의 눈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완전히 세상이 무너지는 거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면서 굉장히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경험을 지금 요셉이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이 됐어요. 지금까지는 종을 부리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종이 됐어요. 아마 말도 안 통했을 거예요. 애굽에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통하는 종이 되어서 주인이 뭘 시켜도 뭘 알아들어야 일을 하지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마 구박을 당하면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요셉이요 아마 눈치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금방 적응을 해요. 언어도 배워가면서 주인이 뭘 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금방 이제 캐치해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을 해가는 거예요. 그걸 주인 보디발이 보는 거예요. 저 요셉이라는 종에게 내 집안의 일을 다 맡기면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하겠다.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이제 삼아 주죠. 여러분 20대예요. 아마 이때 요셉의 나이가 20대였을 텐데 여러분 20대 얼마나 젊고 멋있었겠어요.
그 요셉을 보면서 날마다 가슴 졸이며 가슴 쿵탕쿵탕 했던 사람이 누가 있었죠?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볼 때마다 너무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어떻게 하죠? 유혹합니다. 근데 요셉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왜요?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그 믿음 때문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이게 쉽게 안 접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또 유혹하고 또 유혹합니다. 그래도 요셉이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리죠.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부셔버리겠다, 이런 마음으로 요셉을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여러분, 요셉은 졸지에 아무 잘못도 없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냥 감옥에 갇히나요? 자기 주인의 아내를 범하려고 했던 파렴치한으로 내몰리면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처지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인의 총애를 받던 자리에서 한순간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량한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 그 순간에도 털고 일어나요. 그리고 감옥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죠. 그래서 간수장에 또 눈에 들어요. 요셉에게 이 죄수들의 일을 다 맡기면 잘 해내겠구나. 그렇게 그 감옥 안에서의 일들을 다 감당하고 결국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보면 30살까지 보면 17살부터 30까지 인생의 가장 빛나고 또 가장 좋아야 될 순간 아니에요? 청소년부터 청년까지 가장 빛나야 될 그 순간에 요셉은 종으로 살았어요. 죄수로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 굉장히 절망적이고 치욕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17살이 되기 전까지는 꿈을 꿨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그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을까요? 요셉에게 있었던 생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감옥에 있을 때 술 맡은 관원과 떡 굽는 관원에게 그들의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이 이야기를 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말도 되겠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요셉에겐 늘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잘 될 때에도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내 인생의 모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늘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해석권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해도 요셉이 무너지지 않은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자기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해석을 믿고 그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원래 성실했을까요? 요셉이 자기 인생이 잘 될 것으로 늘 생각했을까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요셉이 자기 인생의 해석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늘 고백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은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바로가 요셉에게서 그걸 봤어요. 꿈을 해석해주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바로는 요셉을 알아보잖아요. 요셉은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50장 말씀도요, 이런 요셉의 인생의 기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50장 바로 앞에 보면요, 야곱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그 야곱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가나안에 갔다가 와요.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죽었을 때에는 요셉이 아마 어쩌면 이미 총리에서 내려왔을 수가 있거든요. 권력에서 조금 이제 내려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데도 40일 동안 향처리를 하고 70일 동안 애굽 사람들이 함께 애곡을 해요. 그리고 엄청난 무리를 이끌고 가나안에 장례를 하러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자, 그런데 갔다 온 다음에 형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장례를 하고 와서 왜 두려워하기 시작했을까요? 아버지가 이제 안 계셔서? 아버지의 그 부재가 너무 커서?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성경 우리 19절부터 보았지만 15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형들의 마음속에 이제 걱정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 우리의 방패막이 되어 주셨는데, 근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우리는 이제 저 요셉에게 보복을 당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찾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했던 짓이 있잖아요. 오래전에 자기 동생을 팔아 해치운 그런 전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가슴 속에 두고 산 거예요. 우리가 요셉에게 악을 행했는데,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안 계시는데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되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절에서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했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말과 같은 고백이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 하나님께 있습니다. 제가 형들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요셉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도 요셉 처음에는 아마 좀 그 괘씸한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를 갈았을지도 몰라요. 아니,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여기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요셉도 알고 있어요. 형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했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진짜 형들을 생각하면 할수록 힘들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바뀐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런 마음이 드니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거죠.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니까 요셉이 찌질하게 복순하는 인생을 선택하여 살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그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가족을 애굽에 들어오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400년 후에 출애굽하게 하실 그날을 요셉은 생각하고 복수하는 일에 자기의 인생을 허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셉이 이야기해요.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과 형님들의 자녀들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명이 불가능한 구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잖아요.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현실은요, 은 20냥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것이 요셉의 현실이었어요. 요셉의 꿈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너무 큰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랬어요. 여러분, 꿈을 주셨는데 갑자기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종으로 팔려가고, 종으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살아남았는데 가정 총무로 인정받기까지 했는데 갑자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도대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내 꿈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곳으로 가고 있으니까 요셉이 얼마나 헷갈렸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죠?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는데 도대체 그 꿈은 뭡니까?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갓생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해 봐도 내 비전이 꺾이고 절망스러운 그런 순간들.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갑자기 한순간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시간도, 요셉의 시간도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준비하는 시간. 그리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위해서 열심히 갓생 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 하나님이 말 그대로 갓생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을 때 우리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종으로 살고 있는 요셉 곁으로 가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 하나님 어디까지 가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요셉 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찾아가신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진짜 말 그대로 갓생을 사시는 거예요.
요셉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유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야곱을 변화시키셔서 사용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요셉의 인생처럼 설명이 되지 않는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셉의 그 13년의 인생처럼 도대체 하나님 내 인생에 이 시간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정말 열심히 애쓰고 달려왔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새벽을 깨우며 혹은 날마다 정말로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달려왔는데 근데 하나님 내 눈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이게 뭐지요?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분명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 마치 이 장면만 딱 생각하면 실패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질병으로 고생하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치료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나는 여전히 그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더 힘든 과정을 지나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분명히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은 하루하루 마지못해 살아가고 아침에 출근할 때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해되지 않고 정말로 설명되지 않는 우리의 인생,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구간은, 그 장면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도 찰나 같은 그 시간, 요셉에게 있어서 13년은 너무나도 길게 느껴졌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시간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장면은 실패가 아니다. 너의 꿈이 무너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히려 빚어가는 시간이었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실패 같은 그 장면 속에, 그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 공간에 함께 하나님께서 계셔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옥에서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종으로 살아도 형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표현해 보라 그러면 형통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는 말을 언제 말씀에서 증거하냐면 종으로 가 있는데 형통했대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형통했다고 이야기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뭔가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내가 생각만 해도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종으로 살고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런데 형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죠? 우리의 눈으로 보면 실패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내 인생의 순간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 그 자리가 형통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요, 감사한 것은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오늘 요셉의 말을 빌려보면요, 늘 선입니다. 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를 해하려는 상황이 있지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늘 선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요셉이 고백했는데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이겁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게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인 거예요.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 기쁨 우리 하나님이 누리시지만 우리와 함께 누리길 원하는 것. 우리 지난 2주 말씀 생각해 보시면 함께 좋아하고 함께 웃으며 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해석을 기억한다면 당장 내 눈앞에 딱 찍히는 장면은 실패같이 여겨지고 내 눈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이 선한 길이고 우리와 함께 심히 좋아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요셉처럼 하나님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선한 길로, 함께 기뻐하며 웃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오늘 하루를 내가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요셉처럼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찌질하게 형들에게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무너뜨릴까, 이런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꿈, 우리를 향한 그 꿈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늘 선하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해석을 신뢰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닙니다. 찬양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하겠지만 우리 앞에 오히려 더 큰 고난이 있고 수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걸어간다는 거겠죠. 우리 함께 이 찬양 가사를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보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한 번 더 때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인생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로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는 유혹이 쉬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평안할 것 같았는데, 근데 오히려 우리의 발행과는 다른 일들이 우리 삶에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늘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늘 좋은 길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의 자녀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 쉽지 않고 고단하고, 하나님 정말로 어렵고, 정말 때로는 불 속에, 폭풍 속에 휩싸이고 무너질 때 같은 그런 때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예수 믿으면 형통할 거라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늘 평안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아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것들이 너무 많고 마치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하나님 그런 장면들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셉처럼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과 뜻은 늘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해석을 우리는 신뢰하며 하나님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의 길이,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들이,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내 가장 가까이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의 커다란 뜻에 하나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으면 잘 될 거라고 우리는 많이 이야기했고 또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은 늘 나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좌절하게 만들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13년의 인생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너무나도 큰 꿈을 주셨는데,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은 20냥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고, 종으로 살아왔던 그 인생, 억울한 누명을 쓰며 감옥에 갇히기까지, 도무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과 요셉의 발행과는 반대로 가는 그 삶의 현실 앞에서도 요셉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의 해석은 선합니다.
하나님의 해석은 너무나도 좋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길에 나를 사용하는 일입니다. 요셉의 그 고백을 늘 하나님 앞에 했기에 도무지 해석되지 않는 그 인생을 살아낼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들의 인생에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눈물 지을 일도 참 많이 있고 가슴 졸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실패처럼 여겨지는 장면들이 내 눈앞에 펼쳐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선하고 좋습니다. 우리와 함께 웃으며, 우리와 함께 기뻐하며,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며 좋아하시며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여 주심이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해석은 늘 선함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 가장 가까이 찾아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과 이 한 주를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